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지난주에 주셨던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한 통계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교인들 중에 평생에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하고 죽는 교인이 85%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죽는 85%에 포함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도한 15%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 Guilty Silence, 죄스러운 침묵이라고 하는 소재를 붙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웃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은 곧 침묵죄에 해당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저 앞에서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도 내 아이들이 철도 건널목에서 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빨리 피하라고 소리칠 겁니다. 철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냥 우두커니 방관만 한다면 그거는 살인 방조죄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설립해 놓으신 기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이 복음 전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목적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에 있습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듯이 불은 타고 있음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활화산은 계속 타올라야 하듯이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 전도해야 합니다. 불길이 멈춘 화산은 죽은 화산이고 전도가 멈춘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 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 잃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과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길 잃은 양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느라고 음식도 제대로 잡수실 겨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초대교회 대표적인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이 전도하는 일을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했던지 그는 전도하는 일에 중독자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도무지 전도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교인들이 전도하지 아니할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4분의 3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인들은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을 걸까요? 우선 사탄이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불신자들의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쾌락의 눈이 어두워서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친구, 이웃들이 영원한 불행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영안을 떠서 불신자가 맞닥뜨릴 비극적인 불행을 알아보아야만 됩니다. 이런 불신자 앞에 드리워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보다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영생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무정란이라고 하는 달걀이 있습니다. 수탉을 모르는 암탉이 낳은 계란인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계란에게서는 절대로 살아있는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정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탉을 아는 암탉이 낳은 계란인데 그 속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을 때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정란이란 달걀이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나중에 껍질이 깨지면서 병아리로 살아나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그 속에 영생이 있어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으로 살아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속에 영생이 없어서 이 육신의 껍질이 무너질 때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보세요. 감옥에서는 많은 죄수들이 자유의 몸이 될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그 자유가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감옥에 있어도 사형수들은 감옥을 나올 수가 없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그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날이 곧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죄수들은 빨리 날짜가 가기를 원하지만 사형수들은 날짜가 빨리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힘들어도 천국이 가까워져서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영생이 없는 불신자들은 멸망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려움이요 그 사망의 그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하루하루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인데 불신자들은 예수를 몰라 사형수와 같이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저들을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서도 죽어서는 영원한 사망에 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면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무너진 뒤에도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생명의 씨앗을 그들도 받게 됩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도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여러분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그랬는데 신의 성품이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금방 하나님과 같이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이 한 생명을 잉태했다고 해서 그 태아가 금방 사람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신생한 태아는 손톱도 머리카락도 뼈도 핏줄도 신경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인간의 성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아가 자라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꽃씨와 그 꽃씨를 만든 꽃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꽃씨 속에는 꽃의 성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중에 생기게 될 꽃의 색깔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도 싹이 나고 자라면 때가 되면 그 꽃과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이 태와 같이 꽃씨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태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과 같지 아니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겁니다. 태아가 자라서 사람이 되듯이 우리 속에 잉태된 영생의 씨앗,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속사람이란 우리 속에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영생의 씨는 그 배아가 없으니 이 땅에서는 죽어가는 인생을 살고 껍질이 깨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때에는 여러분 그대로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강권해야 됩니다. 사망이 묻지만 골짜기에서라도 찾아내서 아버지 집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 이 교회 데려오기 위해서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열심히 강권하여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채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어받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에 얼마나 큰 베네핏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왜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잠시 안개 같은 인생,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저 열심히만 사면 다인 줄 알고 허무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불쌍한데 육신의 장막이 깨지고 무너질 때 결국 망하게 될 인생인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더 불쌍합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신완선 씨가 쓴 칼라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 로베로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베로 장군은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들이 붙잡혀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저항 운동과는 상관없이 얼떨결에 붙잡힌 장사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처형장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돈이나 벌어 살아왔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러자 함께 처형을 기다리던 옆에 한 레지스탕스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전쟁이 5년이나 지속되었고 우리의 조국과 민족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요? 그러니 당신 같은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요. 그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를 생각할 때 무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먼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강권하며 전도했습니다. 열정을 불태우다 죽음을 당하면서도 전도했습니다. 순교당하면서도 예수를 외치고 죽었습니다. 그분들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디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인생길은 마치 길 잃어버린 양과 같아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에 죽음의 사자 사탄이 저들을 삼키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강권해서라도 내 집,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병이 들어도 울타리 안에 있으면 목자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배가 고파도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목자의 안전한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권해서라도 데려오라고, 가장 안전한 집,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저 세속에서 빠진 목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강권해서 우선 아버지 집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는 데까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칼빈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어머니 품인 교회에서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면 강권해서라도 아버지의 집 교회까지는 데려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인생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속에 깊이 빠질수록 사망의 골짜기에 깊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길 잃은 양들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속히 가장 안전한 아버지 집으로 데려와야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데려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영적으로 보신도 시키고 홀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훈련도 시키고 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 양육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 데려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죽은 후에도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이 땅에서 천국 생활 한번 못하고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강권해서라도 아버지 집에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데려오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고 가르치는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강권하는 전도를 받아도 그 사람 따라서는 교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같이 이미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에 의하면 이미 좋은 관계, 특별히 고마운 관계를 맺은 사람을 따라 교회 나온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체 교인 중에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따라 나온 사람이 무려 87%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일단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고마운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소개하고 함께 나가자고 강권할 때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서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옛날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직전까지, 심지어 유황불이 떨어져 성이 망하는 그날 아침까지 성문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한 노인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 노인에게 찾아가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영감님께서 외쳐도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이 날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악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로운 롯과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속화가 되어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을 만한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아마 이 노인은 자기도 가만히 있다가는 소돔 사람처럼 금세 변질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된 겁니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소돔 사람으로 변질되지는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결코 그들을 닮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믿음 안에 건재하다. 그렇다랍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고여 있기만 하면 머지않아 썩습니다. 뻔한 일입니다. 전도하지 않냐고 잠잠하게 있는 신자는 결국 세상 물들어, 세속에 물들어 변질되기 쉽고, 잠잠한 교회는 영역을 상실해서 세속화되기가 쉽습니다.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전도 열심을 그대로 본받아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사람을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탄이 들어와 앉을지도 모르는 그 빈자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지만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죄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살면서도 그 영생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다 끝나간 다음에도 영생으로 다시 부활해서 살게 될 우리의 운명을 생각하면 아버지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지면 죽고 말 그런 참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 잃어버린 저들을 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상에 내보내 주신 줄로 압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서 아버지 집에, 아니면 까딱하면 악한 사탄 마귀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을지도 모를 이 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자리에 귀한 영혼들로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신령한 눈을 떠서 그 한 사람을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2020년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